안녕하세요. 복음의 나라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복음의 나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당신이 살고 있는 따뜻한 가정에서 그리고 일하는 공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을 옳고 바르게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진실이며 참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원수까지도 나에게 찾아와서 화목을 청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살이에 블레셋 왕과 군 사령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옳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저는 복음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은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지게 하는지를 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친절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서로 친절하게 살자고 말하는 헤세드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헤세드는 친절의 의미를 넘어서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250곳이나 사용된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며 상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포함하는 의미심장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헤세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뜻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헤세드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26번이나 메아리를 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헤세드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뜻을 품고 있는 말을 불신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와 우리 가문에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억울한 나에게 이방인이 찾아와서 화목을 청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르고 옳은 복음을 계속 듣고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살다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오늘 데려온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를 되찾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출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내기로 언약을 하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화평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제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진리가 진리처럼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과 말씀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복음의 나라에서 옳고 바른 복음을 듣는 중에 말씀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복음만 알면
의지하게 되고 그 복음이 현실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대가 머무는 사랑하는 가정에서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